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모두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므로 한 사람도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실이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부인하고 하나님과 예수님도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성경을 모두 불태워버려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돈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도 없다. 있는 예배당도 오락실로 다 바꿔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이 그렇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실 이유도 없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토마스 스코트 경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둘이 다 있는 줄 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지옥으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탄식을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지만 미처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못했던 거죠. 때가 늦어버렸어요. 또 유명한 무신론자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50년 안에 내가 이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무신론에 관한 책들을 많이 펴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오자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는구나. 의사 선생님,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 주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당신은 6주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 의사를 못 살게 굴면서 나는 지옥으로 가는데 당신도 같이 갑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과 지옥을 없다고 부인하려 했던 이런 무신론자들도 자기가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과 지옥이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 천국 들어가야지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째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요 몇 절 말씀 안에 지옥, 지옥, 지옥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 5가지로 요약을 해보는데, 첫째는 지옥은 마귀와 사탄을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목적은 마귀와 사탄을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우리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 시키는 대로 따라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우리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어 살면 우리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마귀와 사탄을 넣으려고 준비해 뒀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도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 또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지옥의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유황불못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황불못,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화산이 터질 때 마치 화산이 뿜어져 올라올 때 그 불기둥, 마그마죠. 그것이 바로 유황불입니다. 그 화산 터지는 곳에 가보면은 완전히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시뻘건 불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곳이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토록,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지옥은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예수님도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으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곳이 지옥입니다. 또 네 번째는 지옥에 인간이 들어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손이 죄 지으면 손 잘라버려라.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다. 눈이 죄를 지으면 눈 빼버려라. 한쪽 눈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두 눈 가지고도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 지옥에 가게 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두 번째 죽는 거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죽으면 첫 번째 죽음이고, 우리 영혼이 지옥에 던져질 때 이걸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8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지옥 갈 8종류의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8종류의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8개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믿다가 막 누가 박해를 하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박해를 할 그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나 예수 안 믿을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친구가 예수를 믿으라, 또 엄마가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믿으면 천국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갈 수. 나머지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이 뭐냐 하면, 생명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이 생명책이 놓여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지옥 갈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는 천국 갈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그 생명책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인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천국은 모든 집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으로. 성곽의 기초는 12종류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갖다가 보석으로 기초를 놓고 그 위에 황금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동서남북에 3개씩 12개가 있는데, 이 천국 들어가는 문 하나가 큰 진주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진주가 컸던지. 이렇게 해서 12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 하나의 문으로 통과하게 되겠죠. 그리고 천국의 모든 도로는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는 황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빛이 확 비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계시기 때문에 성전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전이 필요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서는 매달마다 12종류의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주가 하나도 없는, 1%도 저주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왜 지옥에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천국이 얼마나 클까? 이 지구에는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천국에 다 들어가서 살 곳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죠. 들어갈 곳이 충분해요. 충분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가로가 얼마냐? 한쪽 길이가 2300km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2300km. 얼마나 먼 거리냐 하면은 우리 부산에서 중국에 있는 칭다오까지 거리가 약 2300km 정도 됩니다. 그런 네모 반듯한 이런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75억 인구가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다 들어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 아닌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맞이해 주면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산다고 고생한 거, 눈물 흘렸던 거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슬픔도 병들어 아픈 것도 죽음도 없는 기쁨만 가득히 있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여기서 살아라 하고 주님께서 천국에 살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러면 이 천국에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들어간다.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 아까 저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우리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로를 보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그런 구원자를 예수님 외에는 보내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내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이런저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갈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라도 그 밭을 자기가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다 팔아서 그걸 사도 이익인 거죠. 마치 천국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그 천국을 얻으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때 보니까 천국에 감추인 보화 찬양자를 부르던데요. 우리 한번 불러봐요. 우리 반주자 반주 한번 해보고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과 발견한 사람은 버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라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어른들도 이 노래 잘 부른다. 여러분만 잘 부르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잘 불러요. 같이 예배드리면 재밌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불교 절에 다니시는 분들 특히 잘 들어요. 불교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신문에 다 났던 거예요.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계시는데 이분은 23살에 자기 집을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나서 절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8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59년 동안 불교의 부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다 됐을 때 영적인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걸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 보았던 곳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을 보았는데 그 지옥에 가보니까 거기에 부처, 석가와 또 달마가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이 성철 스님이.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들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섭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하는 이런 말을 남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가 59년 동안 평생을 바쳐서 석가모니 부처를 믿었는데 그 석가가 지옥에 가서 저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뭐 달마 대사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액자 갖다 걸어놓고 하는 사람들, 그 달마도 이 석가와 같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를 이 성철 스님이 영적 세계에서 보고 온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가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유언을.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알은 거예요. 석가모니는 한 인간일 뿐이지 우리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만든 길을 따라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석가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지금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교인들은 아직도 똑같이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죄값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죄값을 치루었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이 성철 스님이 그 출가를 하면서 이제 집을 나가서 절로 가면서 자기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54년 동안 딸과 만나지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다 관계를 인연을 끊고 살았던 거예요.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수경이에요. 이수경. 그런데 이 딸도 스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구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명이 뭐냐면은 불필스님이라고. 불필스님. 저 사진에 나오는 불필스님. 딸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딸을 보고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말을 남겼어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죽기 직전에 그걸 깨달아도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기회가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때가 늦지 않아야 되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인 죄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산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이런 것을 알고 아비지옥 여기에 떨어질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 망갈래로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성철 스님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절에 다녀도 얼마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일찍이 좀 천국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잘 살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또 학생 때 이럴 때 일찍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은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오늘 초등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엄마 아빠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왜?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고마워해야 돼요.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이 천국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예수 믿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또 평생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의 성도들 가정가정에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살아있을 때 꼭 예수 믿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도록 우리에게 전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이웃들 꼭 전도해서 우리 함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